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한 아이가 담장 아래 깔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담장을 들어 올려보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혼자 힘으로 담장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깔려있던 아이를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 여러분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가족의 힘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참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웃고 걷고 뛰고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는 활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족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갓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갓난 아이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이 가야 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는가 하고 보니까 아이가 웃음을 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피곤해 있다가 아이가 한 번씩 웃어주게 되면은 피로가 다 회복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자는 모습만 보아도 평안하게 잠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가족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가족이 주는 힘이죠.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돌 위에 벗어놓은 아버지의 고무신. 이것만 봐도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섬돌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청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네모 반듯한 그런 돌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의 검정 고무신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것, 하얀 고무신이 하나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바로 버팀목이 됩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온 집안이 꽉 차 보이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은 돈에서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서 힘이 나온다.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집과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사랑이 살아나게 됩니다. 함께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힘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어떤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힘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 그건 사람이 할 수 없거든.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기초가 하나님.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진가 하고 보니까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는 속옷을 입고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 입고 난 다음에 속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거꾸로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게 될 때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 힘 있는 가정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가정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대화가 사라졌어요. 집은 좋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일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재미교포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했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게에 나갑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그러고 서로 간에 예민해졌습니다. 대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날인데 이 남편 되는 분이 한참 일하다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지쳐서 잠들어 있습니다. 혼자 놀다가 지쳐 잠들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보니까 일기장이 또 펼쳐져 있는데 일기장을 딱 바라보는 순간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일기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돈을 벌어온다. 그런데 나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 아빠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일기장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부인과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나가자. 오전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잘 섬길수록 물질이 많아져야 되는데 물질이 작아지는 게 있어요. 물질이 줄었어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웃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게를 세우려고 했는데 가정은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물질로 가정은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세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에 보니까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참 바쁘지요. 조급합니다. 모든 걸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딱 보면서 장점이 딱 보이게 되면 얼른 결실을 맺으려고 조금 노래를 잘하면 막 그 화면으로 보내가지고
또 조금 운동을 잘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게 되지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모든 일을 천천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세워나가는데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갖다 쌓아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쌓아올리고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격려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보면은 남들이 포기해도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죠. 끝까지 믿어주는 게 가정입니다. 대리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줄 거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가진 게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었어요. 부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굉장한 왕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굉장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전도서 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노년에 썼던 전도서지요. 거기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날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것. 주님 떠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었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완전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금방패도 다 애굽에 빼앗겨버리고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화목은 11홍이에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세운 것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가정을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게 될 때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를 여러분 하나님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가정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는데 참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고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식이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잠이 뭘까요? 잠은 육신의 휴식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 여러분,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이래야 진정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육신의 휴식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크고 풍족합니다. 그런데 다툼과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작고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늘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게 될 때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1862년도에 있었던 레파하노코 전투라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낮에는 그냥 전투하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집에 숙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막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악대가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북군 쪽에서 이렇게 악기가 연주가 되는데 존 하워드 페인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 합창이 됩니다. 이게 남군에게 전파가 됩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남군 병사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리 위로 올라오게 될 때 총을 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다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던 그런 적군인데 적군들과 함께 얼싸안고 즐거운 나의 집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전투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고 남북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그 여러분 한 노래입니다. 가정을, 좋은 가족을 지었던 그 한 노래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존 하워드 페인의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 또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리 하는 그런 그 가사, 그런 노래입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초된 단위가 바로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최초로 만든 공동체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었던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창조 질서 안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질서를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효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을 합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지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가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가정은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갈 때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가정에 들어갈 때는 편안해져야 됩니다. 편안. 이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가정은 약함을 감싸주고, 그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따뜻한 곳. 이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가족들이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만 자녀들은 만져거리게 되고, 대화는 사라지게 되고, 분위기는 완전히 메말라져 있고 싸늘한 분위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있는 가정이 힘 있는 가정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수중에 가득한 자,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의 전통,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기업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근데 기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예해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한 50% 이상이 네게브 사막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부엘세바 이남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됩니다. 이런 땅들이 있어요. 땅 거의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땅들은 좀 비가 좀 오는 땅, 이런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이걸 갖다가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주게 됩니다. 이런 기업이죠. 이 기업인데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풍성한 온갖 귀한 복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자녀들은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거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한하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근데 여러분, 화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다듬고 깎고 그리고 말려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이게 이제 진정한 화살이 됩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다듬고 깎고 기다리는 과정,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깎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저 나이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나이로 바뀌어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갖다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광수생각이라고, 좀 오래됐어요, 그죠? 옛날 오랜 기간 동안에 만화가 연재가 되는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짧은 만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가장되는 젊은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냥 푸념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데 백지숲 들어가 한 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지숲도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지숲을 갖다 원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예요. 근데 그 딸아이가 백지를 한 장 들고 와가지고 그걸 턱 내밉니다. 얘야, 이게 뭐냐? 아빠 돈 필요하잖아. 백지 스프야.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높이로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넨 백지 스프를 소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내게에서 가장 소중한 백지 수표, 그 수표는 바로 너란다. 너는 백지 수표보다 훨씬 귀하다. 훨씬 가치가 있다. 여러분, 집안에는 자녀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백지 수표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갖다가 무릎에 턱 앉히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총애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를 호칭할 때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여러분 바울의 순교당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 순교당한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성 바오로 성당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이 된 그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소중하게 봤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바라다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했더니 훗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 맡긴 거라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느려 보여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런 가정을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